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 환호성 보면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막 힘이 안 좋아지죠?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 참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뭐 이성을 다하고 뭐 의지를 다하고 이건 좀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마음을 다한다는 거, 이 도대체 뭘까? 화답송에도 나옵니다. 근데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걸 이해했을까요? 보면 오늘 복음에는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는데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징을 요구하고 이 마음이 뭔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질 않습니다. 뭔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의심, 뭔가 이 마음이 분열되고 혼란스럽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귀들에게 지배당한 마음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이 마음들,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돌아보게 되죠. 우선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제멋대로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또 마음 나오죠.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여기 죄악의 모든 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 얘기 자주 하죠. 사실 원죄는 뭐였을까요? 원죄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듣지 않은 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은 듣지 않았죠.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죠. 그리고 악마와 대화하는 가운데 사악한 마음, 고집스럽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탓을 하고, 제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그렇게 완전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의 길이 아니라 뒤로 걷는 이 죄악의 모습들, 이게 한 조각이라도 내 삶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이제 엠마오 가는 제자들 얘기 아시죠? 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타올랐어요. 뭘 듣고? 말씀을 듣고 타올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마음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다른 것들에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드라마, 스포츠 이런 거에는 마음이 움찔움찔하고 막 눈물도 팍팍 나오는데 말씀에만 타오르지 않는다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뉴스를 보면 분노가 울적울적 올라오고, 그죠? 근데 말씀에만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 치유되기가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지성, 의지, 이성, 본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통제가 돼요?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마음 통제가 안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성적으로는 별거 아니야. 근데 마음은 막, 그죠? 그러니까 이성, 의지, 본능, 지성, 그런 것들 안에서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마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애매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죠. 내가 굉장히 차가워졌구나 느낄 수 있고, 이웃들과 멀어진 마음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자신과도 멀어진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조차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답은, 그 해결책은 예수 성심,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과 행동이 분열되는 모습을 내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타오르는 마음, 말씀의 심장, 예수 성심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 마음이 무관심, 이기심, 개인적인 개인주의로 굳어져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 사랑의 불가마라고 불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활짝 열어 젖히신 겁니다. 성모님의 성심도 마찬가지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뭐하러 심장을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안에 있어야 될 걸 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그죠? 알라코코 수녀님에게도 왜 그 성심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시대,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이 성심이 요청되고, 그래서 회칙이 발표되는 거예요. 성심에 대한 회칙인 겁니다. 네. 작년 10월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불순종, 듣지 않음, 사악한 마음, 고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자꾸 획일적인 생각과 의지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냥 반항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조정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우리는 정말 순종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그 제가 밑에 예시도 하나 떠왔는데, 이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우리는 하라고 시키지 않은 일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라도 하라고 시키면 거부합니다. 수만 가지 달콤한 열매들 가운데 하와는 자신에게 금지된 단 하나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허용했다면 분명히 하와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따라 하느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 그런 악함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겸허하게 일상의 집안일을 하려 할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자를 찾아가 봉사하겠다는 열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일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일도 의심스러워집니다. 분발하여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할 기회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일은 온전히 그대의 손안에 있는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이나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겠다는 열망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인의 말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 얘기했죠. 우리 듣지 않음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듣지 않음. 네, 물론 마음이 이미 무뎌졌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건데, 그래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축복과 멀어져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을 때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말들이죠. 네, 주님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가 열리게 되죠. 마지막 사악한 마음, 고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에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시면 돼요. 이 시대는 마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열망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속에 갇힌 마음, 닫힌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리즘대로만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보는 거, 관심 있는 것만 계속,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갇히게 되고 닫히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다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획일적이 되고 조종당하게 되고 열망은 상실하게 되고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생각하는 방식마저도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상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마귀가 등장한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의 말,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말이 등장하죠.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같이 생각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진하고 착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사제가 착하게만 하면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투가 존재합니다. 악마는 교활하고 이 전투에서 밀리면 영원한 생명에서도 밀립니다. 순진하거나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전투가 있죠. 그래서 이 전투 속에서 이 교활한 악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 일로 오세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 있죠. 특히 이 시대에 뭘 제일 반대하죠? 복음의 논리, 사랑의 논리, 자비의 논리가 반대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모아들이지 않고 흩어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함께 모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흩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보다 더 나빠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복음에 나오죠. 악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포기하지 않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옵니다. 언제요? 전투를 멈췄을 때. 자기 만족, 교만함. 그래서 여러분도 종종 보지만 처음보다 더 나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나 자신을 지키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싶고 우리가 받은 은총을 지키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현존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성모님은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선 그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옥좌를 장식하는 꽃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파티마 세렐 책에는 바로 안 나와 있는데 이 포르투갈어를 찾아보니까 이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성모님과 함께 성심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고 성심 안에 성모님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뭐랑 하나가 됐죠? 말씀과 하나가 된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요. 성모님과 함께 곰곰이 내 분열되고 혼란된 마음을 말씀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시간, 묵주를 잡고 하는 이 시간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은 우리의 피신처가 될 것이고 이 시대의 피신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는 갈피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내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다시 희망해야 되는지 다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죠? 그리고 성모님은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교리 때 제가 멋있다고 반복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절망은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들고 이 시대를,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대, 알고리즘에 갇히고 다치게 하는 이 시대를, 이 교활한 언어의 시대를 굳세게 용기 있게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